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이 밭을 그들의 지방 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싶지만 CGNTV와 유튜브로만 함께 하시는 분들, 오전 10시에 대학로 해화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있는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올라오시면 계단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올라오시면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북한산 밑에 가면요, 내노라 하는 이 서울의 맛집들이 즐비하게 있거든요. 북한산 밑에 그 드라이브 코스로 가서 그 산 이렇게 초입구에 있는 맛집들 들어가면 뭐 대부분 맛이 있습니다. 그 중에 키토산 우이산장, 키토산 우이산장이라고 하는 간접 광고긴 하지만 키토산 우이산장이라고 하는 오리고기집이 있어요. 거기 사장님 아들이랑 저랑 이제 그 20살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친한 형이고요. 저와 함께 신학대를 다녔던 전도사님입니다. 오리고기집 사장님 아들이었던 이 형님 덕분에 마음이 허하고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약간 고갈이 될 때마다 거기에 가서 이렇게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힘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면요, 크기가 대략 이 크기가 사랑성전만 해요. 굉장히 크거든요. 온누리교회 거의 본당만한 오리고기 집인데 통나무로 지어놓고 산에 지어놨기 때문에 운치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고기를 다 먹고 나서 커피를 먹으면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던 내 영혼에 뭔가 충만한 무언가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기가 생각났고요. 국위 MC를 반드시 여기에 조만간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 여러분, MC로 헌신하시면 오리고기를 먹으러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리고기를 파는 우이산장이 제 기억 속에 더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곳에 발생했던 거대한 화재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통나무로 지어진 우이산장에 불이 났고요. 화마가 얼마나 거셌는지 이 나무로 된 우이산장을 완전히 태워버리고요. 그릇 하나 남기지 않고 심지어는 숟가락이랑 젓가락까지 불에 다 녹아버렸어요. 아예 남아있는 집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의 빈 공터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완전히 공터가 되어버린 폐허의 현장을 바라본 사장님께서는 아들이 행여나 신학을 하는데 낙심하고 충격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장애가 생길까봐 그 아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 아들은 부모님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날,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잘 보지도 않던 9시 뉴스를 TV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익숙한 산장이 북한산 밑에 있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일터가 완전히 불타는 장면을 소방관들이 씨름을 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저와 친했던 이 전도사님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순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장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어머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께 하셨던 말씀을 저는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습니다. 믿음만 잃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전도사인 아들의 한마디에 어머니가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이 절망의 빈 공터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어머니는 찾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용기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믿음이 완전히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큰 사업을 벌리고 그 정도로 큰 일을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자기가 들어놓은 금융상품이 다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자기가 거의 10년 전쯤에 아는 사람을 도와주고자, 보험하는 주변에 아는 사람을 도와주고자 화재보험을 들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 약관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가면 원래 있었던 곳보다 더 멋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원래 통나무집 1층이었는데 구청장이, 원래 이렇게 증축을 하려고 그러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당신만 증축을 해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증축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계속 리젝트를 했었는데 화재가 난 날 구청장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혹시 사업 다시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서류 내는 거를 도와드리겠다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불이 나는 바람에 그것이 허가가 돼서 지금은 2층이 돼서 그 오늘교회 본당 두 층만한 오리고기집, 초유의 이 초대형 오리고기집이 생기게 된 거예요. 때로 절망적인 빈자리가 제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패 때문에 제 마음속을 비워놓는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저는 오리고기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정말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긴 표정을 지으면, 여보 무슨 생각하길래 그렇게 힘이 나? 그러면 오리고기집을 생각해. 그럼 아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이산장해 주셨던 그 믿음과 그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화마가 휩쓸고 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태워두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에 대한 상처의 빈자리와 떠나간 사람에 대한 상실의 빈자리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진로의 빈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로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이 아침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우는 예배가 될 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내 마음속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빈자리와 여백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길. 함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것을 내 인생에서 실제로 만드는 비결, 첫 번째 길은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하고 기도하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생각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나름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성경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읽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나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나눌 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거에 대한 기억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미래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아직도 예수의 잔당을 잡으려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고 있었고, 예수의 잔당이라고 밝혀지면 공회에 넘겨지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 자리, 그 핍박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타신 동물이 있었는데 그게 나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이게 부다다다 소리 나는 그런 거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벤츠와 같은 말들을 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마에바흐나 벤틀리 같은 큰 이 전차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를 선택하셨는가? 물론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유 하나를 숨겨서 보여줍니다. 그 비밀은 나귀의 본 주인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나귀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그 나귀를 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귀를 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톱질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전거 체인을 막 톱질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써 있는 것 자체가 도둑이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그런데 초연하게 제자가 그런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두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줬어요. 주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제 인생에 가진 것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사용받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빛나게 할 만한 말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그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내게 달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화려한 능력과 대단한 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전부 다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 약간 확신합니다. 순장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MC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아서 사라 대신 하갈이라는 제2 옵션을 두어서 지금의 이슬람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어요. 필름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 술을 먹었다가 바지를 언제 벗었는지 모르게 바지를 벗고 뻗어 있었어요. 모세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요. 모세가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한테 상처가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의 뒤처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진짜 웃긴 거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 성경은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드온은요, 열정과 용기가 너무너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늘 격려해 줘야 됐고요. 베드로는 열정과 용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인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로 내가 가겠다.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순종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닥쳐올 때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찾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열쇠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순종은 언제나 제사보다 낫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대로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내 귀에 무엇이라고 속삭이든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능력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빈 자리를 채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순종으로 여러분의 능력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제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두 번째 길,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념했다는 것은 전부 전자에 상념, 마음, 염자를 써서 마음 전체를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갈을 선택했던, 하갈을 하나 더 옵션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도 자꾸 다른 길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MC 이취임식을 하기로 결정을 오래전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MC 이취임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MC 콜링을 하는데요. 이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다 채워지는데 한 자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일어났어요. 하나는 결연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콜링을 했는데 저도 또 콜링을 받는 사람도 다른 자리를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자리를 섬기게 되는 케이스.
아예 안 섬긴 사람은 없고요. 다른 자리를 주로 섬기게 되는데, 그런데 한 자리만큼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도 누가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 자리를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도 대안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까지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MC에 1년을 하면서 생긴 영적인 눈치로 알았던 8기 MC들은 혹여나 자신의 임기가 무제한적으로 길어질까봐 두려움을 역력히 감춘 표정으로 제게 결혼식장에서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이 취임식 하지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반쯤은 우리 임기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나? 반쯤은 내일 못하게 되나? 호기심 반 혹은 불안한 반으로 저에게 와서 물어볼 때마다 사실은 저도 완전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한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꽃을 주문해야 합니다. 꽃을 주문할까요? 근데 제가 꽃을 주문하라 그랬거든요. 꽃값이 수십만 원이었어요. 만약 이 취임식을 못하게 되면 저 꽃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찾아오는 동안 기도해보면 내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워지지가 않았죠. 계속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교역자든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든 사실은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사실은 마음속에는 백조가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는 것처럼 그 마음에는 막 갈등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괜찮아졌다가 또 기도를 잠깐 멈추면 불안해졌다가 불안과 은혜가 냉온 변한 동물처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도 MC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시 20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떠올라서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화를 끊기도 전에 바로 자기가 그 자리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통화를 끊고 첫 번째 본능적으로 든 생각은 하나님이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나를 몰아붙이시는구나. 폴투에서 내가 하는 사역은 왜 다 벼랑 끝에서 완성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마음을 기도가 끝나서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다. 기도를 하려면 끝까지 기도하라. 저는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배웠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의 중도 포기자들이 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다이어트 포기하듯이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포기해도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집니다. 끝까지 기도해야만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한번 설교했지만 모세가 홍해를 가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들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영화처럼 한 번에 쫙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동쪽에서 바람만 약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위대함은 아무 변화가 없는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기 시작하자 밤새도록 불어온 그 바람이 결국 바다를 좌와 우로 갈랐고 밤새도록 불어온 동풍에 따라 성경은 바다에 길이 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믿음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기도를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가 바다가 안 갈라지니까 에이 안 갈라지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는 쓸데없는 시도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배를 만들어서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성품의 한계를 내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져야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를 멈추고 기도에 전념하는 하나님이 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순간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순간은 은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바다의 길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사로잡혔을 때 제자들이 피신해서 두려움을 묵상하고 사람의 생각을 나누며 회의를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민과 전략과 계산을 반복하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짜는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학을 가던 공부를 하던 취업을 준비를 하던 사람을 만날 각오를 하던 여러분의 전략을 짜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계산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세 번째 길, 함께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늘로 올리와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비전을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새겨라.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만큼이나 실패와 상처를 생각하게 했던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사건은 신학계에서도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트모트의 이름처럼 그 이름을 절대 말해서는 안 돼라는 이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름.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다가 자기들처럼 어차피 똑같이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결을 해서 다시는 함께 얼굴을 맞댈 수 없는 사람. 한편으로는 괘씸하지만 자기들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럴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 유다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난자리는 사람이 몰라도 빈자리는 사람들이 안다는 이야기처럼 자꾸만 상처와 그리고 상실을 떠올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15절에서 20절까지 유다의 빈자리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정직하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베드로가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도 함께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영적으로 무슨 미닝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미 유다에 대한 말이 있구나.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유다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왜 채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방금 읽은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한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져주셨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셔서
주셔서 그 빈자리에 세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떠나서 상실한 자리가 생기고 빈자리가 생기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묵상하면서 이걸 언젠가는 떨쳐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비어버린 자리를 묵상해봐야 그 자리가 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인정하고 직면하지만 내 인생의 상실과 상처의 빈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비전을 아이러니컬하게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마음에 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이 비전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콜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흑인 목사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자기의 어머니는 겁탈을 당하고 자기를 몸에 뱉는데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서 자기를 낳고 길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범죄자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들은 보육시설에서 자라다가 수도 없이 사고를 치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물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충격에 휩싸였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인생의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결연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치료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고. 세상은 당신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치유받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다고. 당신의 모든 상처의 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직도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혼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수많은 이혼자들의 자녀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군대에 찾아갔습니다. 군대에 찾아갔더니 편모 가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진 사람들, 가정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스토리와 그의 마음을 고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저는 그 짧은 군대의 2년의 시간 동안도 보았어요. 내 인생의 아버지의 빈자리, 어머니의 빈자리,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비어버린 사랑의 기억들, 때로는 연인과 헤어져서 도대체 내 마음에 비어버린 이 자리는 언제 채워지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 지금 비어있는 그 자리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비전을 묵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베트남 전쟁 당시에 7년이나 전쟁 포로로 붙잡혀 있던 제임스 네스미스라는 소령이 있었는데요.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누구랑도 만날 수가 없었고 의사소통을 베트남어를 제대로 모르니까 의사소통도 모르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7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너무 소박한 거였어요. 뭐냐면 자기가 주말마다 가는 골프장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골프장이 생각날까? 기왕 이렇게 된 거 골프를 치는 상상이라도 해보자. 자기가 매주 오랫동안 갔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걸 계속 생각을 하는데 서는 자세, 스윙 동작, 클럽을 휘두르는 팔로우 스루 이런 거를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골프는 치지도 못하고. 놀라운 건 골프는 몇 타 쳤느냐에 따라서 18홀 18개의 홀을 몇 번 쳐가지고
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잖아요. 적게 치면 적게 쳐서 이 게임을 끝낼수록 훌륭한 거잖아요. 네이스미스가 풀려나자마자 그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거든요. 그의 평균 에버리지가 95타인데 한 번도 연습을 못하고 거기 가서 친 에버리지가 74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하죠. 아무리 사소한 비전이라도 그리고 또 그리면 인생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앙드레 말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받은 비전을 날마다 그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지 않으면 그 그림이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그 비전을 그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비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상실과 상처의 빈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으로 인한 빈자리가 난 것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능력과 학벌의 빈자리가 난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영혼의 공간의 빈자리 때문에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기도하고 부르신 자리로 가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기로 기도하면, 그리고 비전을 마음속에 날마다 그리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의 자리로 회복시키셔서 12사도를 통해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나의 빈자리뿐 아니라 세상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빈자리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에 비어있는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하고 내가 용이 날 만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여백은, 내 인생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은, 내 인생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손을 들었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비전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상처와 상실과 낙심의 자리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용기를 잃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